오늘의 주인공이신 김남준 목사님 나오셔서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관련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자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기자분들 질문과 목사님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김남준 목사님께서 자유롭게 질문 받으시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분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들 많이 하셨나요? 질문하시는 기자분들이 아주 계시나요? 네. 뉴스일보의 이지수 기자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거 신학교의 교양과 필수 도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생활의 과정도 거쳐야 하며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 그런 소명 없는 목회자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신앙 없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는 거라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신앙 없는 설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혹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신학이 토대가 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외모가 뛰어난 어느 여성분이 오셔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단에 속한 교파의 교역자였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 교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 원어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경 해석의 객관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고 건전한 신학을 토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에서 발견된 사실에 의해서 그 교리들이 다시 비평을 받고 세워져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구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이 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신학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그 성경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전파하기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점에서 내가 오늘 성경을 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학을 한편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차라 방송 강현철 기자라고 합니다. 책 목차나 아니면 내용만 봐도 고심하시는 흔적들이 가득 보이는데 지금 목사님 여태까지 저술하셨던 내용들이 약간
위에 후학들, 그다음에 후진을 양성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 책을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 대한 전술 말고 그 밖에 뒷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세운들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 제게 가장 급한 임무는 그 책 1권을 내놨기 때문에 2권을 내는 것입니다. 2권을 지금 그 2권까지 원고 작성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2권의 원고가 9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고심을 하면서 2권으로 나눠서 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갔어요. 그래서 아마 2권을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래서 지금 나온 두께 정도로 2권을 내고 3권으로 그 정도 두께로 나오게 된다면 한 20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한 2년 동안은 이 책을 마무리하는 일에 가장 그 마음을 기울일 계획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이드에서 그 짤막짤막한 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2권에 전념하고 싶고요. 1권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좀 그 학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더 많은 저자들과 논의들이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권을 내년 1월쯤 출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3권을 그 다음에 2018년 1월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2018년 1월에 3권이 모두 완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교회 그 도서관 가보면서 너무 놀랐었는데요. 방대한 분량의 원서들 50이나 가지고 집을 그쪽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 집들이 유독 많았는데 이번에 이 저서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떤 사상이랄까 그런 것이 혹시 얼마나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존 오웬,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존 캘빈과 함께 저에게 가장 커다란 그 신학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요. 에드워즈의 작품을 예일대학에서 25권까지 나왔고 실제 권수는 27권인데 몇 권 정도는 아마 설계집 빼놓고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18,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에드워즈에 대한 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아마 한 1,300점 가까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책에서 에드워드의 신학도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어느 책도 사실 그대로 가져온 책은 없습니다. 제가 소화해서 쓴 거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상당 부분을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신학에 있어서는 어거스틴 사상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어거스틴이냐 존 오웬의 영향이냐라고 나누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심리신학 그 미학적 신학 그리고 어거스틴의 미학적 신학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이 아주 역력한 챕터가 있는데 제 4챕터에 그 아름다움과 신학이라는 그 챕터입니다. 그 부분은 뭐 두 사람의 저작도가 어느 하나에서 제가 저쪽으로 따서 쓴 건 아니지만 그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그 신학이 아름다움의 그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4장에서 그 내용을 썼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농후하게 묻어나는 것이 구속사역이고, 그 구속사역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에센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렸고, 그 이외에 그 다른 부분에서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 속에서 항상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보는 방식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크리스천포크 송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지상에 온 세계에 표현할 때 구속사에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그 에드워드 신학을 표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속사에 가장 하나님의 뜻과 섭리 또 계획이 계시된 것이 사실상 십자가라고 보고요. 목사님도 십자가 신학을 펼쳐주셨는데, 이 책에 다양하게 신학을 하는 사람, 또 준비한 사람, 목회자, 형식과 할 것 없이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독자가 될 만큼의 광대하고 양질, 그리고 아주 탁월한 신학성과 또 적용력, 대중성, 정말 좋은 책이라고 평가를 나름대로 했는데요. 이 십자가 신학을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많이 강조하시고 주장하셨지만, 정말 십자가와 또 우리 목회 관계,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십자가 신학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따로 좀 엑기스로 깊이 있게 좀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교수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강의를 하면서 신학교에 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행히 신학을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서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에 계속 종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에 대한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소명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소명은 우리들이 흔히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소명이 아니라 정말 그 확실한 소명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을 때, 그때 입학 사정 때의 일이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왜 당신은 신학교를 들어오시러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인데 연세가 많이 드십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대학원을 새삼스럽게 오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효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냐면 자기한테 80 먹은 노모가 계신데, 그분의 평생 소원이 아들 보고, 네가 목사 되는 게 평생 소원이다. 네가 목사 되는 걸 보면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해서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학교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은 가시고 그 어머니를 신학교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소명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흐려져요.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독교 소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과 함께 삶의 어떤 아주 과격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평신도들에게도 있는데 그런 평신도들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 정도여서 도저히 일상적이고 직업에 종사하면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강제력을 느끼는 것을 제가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그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십자가를 통한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 특히 그 인간의 회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2년 동안은 제가 그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유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저도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분에 그런 소명이 없는 분들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성직을 그만두자니 그 교회에 피해도 갈 수 있고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도 사실 보이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좀 난감하거든요. 그렇다고 목사님을 쫓아낼 수도 없고 목사님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어서 좀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뭐 재정 문제나 성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교회 안에 교계에서는 명확한 치리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보자면 목사는 사실은 교회 소속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노회 소속이에요. 그런 노회가 적절하게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서 그래서 그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글쎄 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그 노회의 다른 교단의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을 보자면 어떤 부분에 사람마다 노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비교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또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것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있다. 그런데 아마 평신도들의 눈에는 좀 부족하게 보이겠죠. 그런 문제는 이제 개혁을 해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실 때 우선 첫째는 교회가 신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신학교에 보낼 때 그들이 받은 소명을 진지하게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목사가 돼도 좋겠다고 도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보면 술이나 먹고 다니고 여러분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도 신학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싸우고 경찰서 잡혀갔다고 교수한테 전화가 오고. 근데 이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받은 소명이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에 의해서 검증되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들의 추세가 전에는 수세후 1년, 2년 그러다가 이제 수세후 5년, 3년 하다가 5년까지로 높이는 추세예요. 무슨 뜻이냐면 세례 받고 나서는 5년 안에는 신학교 못 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고
이게 목사 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그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것이 교회의 생활 속에서 입증이 되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인격이라든지 19세기 때 미국 교회사의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을 세례를 줄 때 교회에서 그 대표자들을 그 사람이 사는 수세 예정자의 동네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과 면접을 하면서 아무개가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교인이 된 것 같아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에도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 같으냐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정평가가 나오면 교회에서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례를 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람의 목사가 되어서 그 많은 양떼들이 이끌 텐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추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번 후 기독신문에 한국교회를 말한다 해서 신학교육 없이 교회는 없다라는 그 한 페이지짜리 논설을 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그 학교 안에 교수들이 외국처럼 학교 안에 교수들이 사는 거처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숫자를 좀 줄여서 그 학생들이 교수와 늘 함께 생활하면서 교수로부터 배우고 상담을 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돌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도제식 교육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영적인 문제들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받게 되고 목회자가 된 후에도 마음을 털어놓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구하고 청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동료가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목표한 신학 김보경 기자입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워낙 깊고 방대한 학문이면서 또 오늘날에는 또 마치 공학처럼 현대 사회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프로포절에도 써놓으셨듯이 이 신학의 길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기가 무척 어려운 길이라고 이제 여기 쓰여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과연 현대 한국교회에서 이 신학의 방향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사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신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난 현대 사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상적인 영향도 크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까지 그런 사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 시대 때만 하더라도 철학자들이 막 논쟁을 한 다음에는 같이 또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우리가 델포이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신전에서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헤르메스 같은 사람이 그 직업을 직분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탁들을 해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철학자가 꿈꾸기 있는 미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느 시대에거나 사실은 그런 사상의 영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된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데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냐면 첫째는 뭐냐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좀 신학적인 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탄탄한 토대가 너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신학을 결심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신학이 다 지금 일반 학문들처럼 다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어떤 평신도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9장을 읽었어요. 근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학자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그걸 물어봤더니 그 교수 하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전 조지신학 전공이라서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공하는 교수를 찾아갔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미안합니다. 내 전공은 구약이지 신약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을 전공한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공간보건소 전공이기 때문에 서신서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을 한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논문 전공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걸 전공한 사람을 찾아가요. 로마서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미안합니다. 제 전공이 8장이기 때문에 9장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얼마나 이 신학의 파편화 현상이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교회 나가면 기본적으로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탄탄하게 교리를 배우는데 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을 확고하게 믿는가에 대한 사상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1학년 때부터 수십 개의 수목 과목들이 펼쳐지면서 그 과목은 각각 그거 하나만을 깊이 전공한 교수님들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기도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들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신학교육의 프라그멘테이션, 파편화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과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신학교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사실 이게 똑같이 지금 문제가 일반 학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인문학을 안 해요. 인문학을 안 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세계의 그 문학 전기, 전집 같은 것들, 과학 소설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한 그 창설자처럼 이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백과사전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방면의 넓은 지식들을 익혀가면서 이 지식들을 통합하고 자신의 삶에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 지식의 통합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합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 사고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고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죠. 실제로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몸담으신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이 미치는 교회의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세계관과 인생관이라는 이야기도 모르지만 그 설교를 1년, 2년, 3년, 4년 듣고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생겨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상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회다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분명한 회심과
교리교육, 그리고 사상이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이 성숙할 것, 그 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끊임없는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학문들을 통합하면서 했던 공부들을 계승해 나아가고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보고,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중요한 동기도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는 구약을 해서 박사를 받겠다, 조직진학을 해서 박사를 받겠다, 변증학을 해서 박사를 받겠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 시대에 한번 그 학생들을 붙잡으면서 한편이 신학이 어떻게 다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저 나름대로 던져본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학교 안에서의 학제의 변화 같은 것들도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교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과목을 여러 개, 몇 개만 만들어도 학교가 변할 거다. 뭐냐면 과목을 이렇게 조직신학 성경신학 그러지 말고 어거스틴 학 이렇게 만드시면 그걸 아마 강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을 가르치면서 어거스틴의 신학, 역사, 미학, 철학, 수학, 음악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면서 이제 신학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통합되어 가는지를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존 오웬이나 아니면 토마스 구딘이나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을 다루어 나간다면 이런 통합에 좀 해결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안녕하세요.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하시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놀랍고요. 감사하고요. 저는 한국교회 신문 여선왕 목사입니다. 책의 내용에 보니까 앞에 교회 역사 쭉 다루고 그 다음에 보면 사명의식 있고 소명의식 다루는 것 같은데 소명의식을 더 많이 다룬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니까 많이 보셨겠지만은 신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사명의식 혹은 소명의식을 잃어가지고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어디 교회에서 앰프 같은 거 만진 거 배워가지고 어디 OA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택시기사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방금 몇 번 전 질문에서 소명의식이적 부족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이 책에는 그것을 주안점으로 쓰신 것 같지는 않고 소명의식이 옅든 사명의식이 옅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인재라고 본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인재라고 본다고 하면, 근데 이 사명의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신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후배들에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굉장히 학교마다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학생교육은 기본적으로 노예로부터 총회에다가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위탁교육을 하면은 공부하라고 하는, 시키라고 하는 교육권만 준 게 아니라 위탁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비용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부담을 한다는 게 원칙이 위탁이라는 개념인데, 현재 위탁, 신분으로서는 위탁을 해주는데 비용은 학생이 내라 그러면서 올바른 학생으로 자라나라고 하면서 규제를 가한다. 이것은 산업적 현재의 논리에 맞지가 않아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이제 안수구에 벌어지고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이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원인이 여기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답변하시기 전에 질문 날카롭게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 주신 것을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목사님 인사하시고 그러게 질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답드리겠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소명을 못 받은 것 같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생들도 그래도 공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돌봐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것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좋은 인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설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를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쏟아지는 폭포수를 작은 컵으로 받아내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소명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일을 못해보게 할 때 순순히 순종하면 소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일반 그 직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부르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학교에 아주 그 대대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일반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질의 지식을 줄 수 있는 교수들이 와서 그래서 그보다 더 뛰어난 교수가 있으면 밀어내고 그 돈을 더 많이 주고 불러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면 대학을 성공하는 거죠. 그렇지만 신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와는 신학이 전혀 다른 찰스 피니 같은 사람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신학교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좋은 학교 나온 사람, 학문의 우수성이 입증된 사람 그것이 너무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계량화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학생 수를 줄이거나 교수 수를 늘리고 그래서 그 교수에게 충분한 생활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학교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개방하고 최소한 그 학생들과 자주 만나서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3년 동안 제 개인적인 소명은 2년 동안은 유급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기를 원해요. 학교에서. 학칙을 정해서.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게 2학년 때까지는 온전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까 그렇게 하면서 소명받지 못한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돌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학부에 있었지만 아는 데 있을 때 학생들하고 늘 내려가서 기도회하고 토요일 날에 학생들 데리고 전철로 전도하러 나가고 방학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때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던 애들이 거기 와서 회심하고 변화되면서 진짜 소명 없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저는 드물긴 하지만 여러 차례 보았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그런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신학교육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시는데 신학생을 교육해달라고 위탁했으면 부담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독신문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이렇게 총장들이 돈 거들어 다니기 위해서 거의 모든 노력을 소진하는 체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전국 교단 교회에 0.5% 정도 예산을 신학 교육을 위한 미래의 인재 양성 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하고 그것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는 신학생을 추천할 수 없게끔 제도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온 신학생들은 학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숙사비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필수 교재 정도는 자기 돈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지원으로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2년 동안 교회에 가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유급 활동은 못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 머물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고 고민을 상담하고 하면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진실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훈련들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신학교육에 바뀌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더 길게 준비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이제 궁금한 점들 답변 드리고 궁금한 점들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조금 아쉬움을 뒤로하고 목사님 인사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시느라고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저의 그 작은 교회에게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써냈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신학인이기 이전에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깊은 고민 속에서 사실은 이 신학의 길을 걸어온 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살 때에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넌뚝에 엎드려서서 한없이 울면서 들었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나를 울게 만들었던 것은 나는 누군가? 나는 기어다닐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 나는 누군가? 그 세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계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신은 정말 살아있는가? 그런 절박한 고민들이었어요. 지금도 이런 고민들은 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지만 항상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 번도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나 양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하는 목회자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나의 목회의 목표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항상 억누를 수 없는 어떤 진리를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내적인 요구에 의해서 설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목회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제가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앞으로 우리 20년 정도 후에는 현저하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고 교회의 수도 많이 감소하게 될 것은 여러분의 교회나 구라파의 교회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미래 20년 후에는 교회에 다닐 필요성은 현저히 줄어들지 몰라도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이러한 그 깊은 인생의 고민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을 확신 속에서 들려주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모일 것이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는 우리에게 단순한 낙관의 대상도 비관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온 삶으로 이 그 신학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사상으로 녹여서 후대에게 전해주느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비록 미련이지만 마지막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한 몫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 책을 읽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서 참된 신학을 하는 그런 풍토가 한국교회에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희망은 그래도 아직은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길러내는 우리 목회 일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남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내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김남준 목사님의 역작, 대작을 출판한 기념으로 저희 생명의 말씀사에서 김남준 목사님께 협조 요청을 드려서 준비한 행사가 있습니다. 주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김남준 저자와 함께 떠나는 종교개혁 역사의 현장을 가다. 날짜는 2011년에 출발할 예정을 잡고 있고요.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신간 신학공부 나는 이렇게